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이 300명의 용기 있는 군사들, 기드온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사사였죠. 사사.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묘사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왜 300명일까? 왜 300명일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300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0명. 300명 많잖아요. 300명이 많은 인원이지만 지금 7장에 있어서 300명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쳐들어오려는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몇 명요? 32,000명. 32,0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적어도 미디안 연합군은 32,000명 이상입니다. 적어도 비등하거나 조금 더 많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만 대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연합군 3만 명 이상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적어도 한 32,000명 정도의 병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3만 명 정도의 병사들과 싸우기에 300명은 어떻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300명. 3만 명에 300명. 찾을 게 없는 거죠. 한 명이 몇 명과 싸워야 돼요? 3만 명에 300명이면 100명이 한 명과 싸우는 꼴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300명. 그런데 이 3만 명 이상 되는 대군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디안 연합군이 침략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침략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300명으로 줄었어요. 무릎을 꿇고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먹은 사람 300명이 선발되었는데 하나님 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300명일까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 7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내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10,000명이 많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10,000명이 많다고 생각해. 32,000명은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 하면서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말 우리의 초라함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초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코너마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게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대원에 합격할 때도 그랬고 결혼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뭐 박사 학위 또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어요. 그 산을 넘고 나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내 지식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힘으로 했어요. 교회도 내 힘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되면 내가 뿌듯해지고 내가 보람이 되고 내가 우쭐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내가 다 이루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나?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들 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날마다 느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실까?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 주시고 사명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1절에 기드온이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했어요. 기드온 이름이거든요. 기드온이. 그런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먼저 적혀 있어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맞서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너와 싸울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바알과 맞서 싸울 사람이야. 이런 뜻을 가진 게 여룻바알입니다. 이 바알 신상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순 그 이제 사건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7장 1절에 왜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여룻바알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이 300명과 3만 명 이상의 대군과의 싸움은 기도원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알과 싸워 승리하신 사건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의 힘이 강력해 보이고 그들의 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바알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바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룻바알이 되어야 됩니다. 맞서 싸울 것이다.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울 그 대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규모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멋지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참패하는 거 보세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낭패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아이성에서 참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300명으로 3만 대군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꾼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쭉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13절에 꿈에 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이 장막을 다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이제 이스라엘 300 용사예요. 이게 이제 빙글빙글 굴러 들어와서 자기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는 걸 이제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명약관화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명백한 어떤 증거와 명백한 어떤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자기가 이길 것을 알고 침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땅에 거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신 다음에 이 전투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또 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나아갑니까? 저기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 부르면서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 정기총회를 합니다만 내년에 우리 청년부에 1년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칼이다, 이경화의 칼이다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와 이경화의 칼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요. 여호와와 조정시킬 칼이다. 여호와와 인식의 칼이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칼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300명으로 3만 명,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날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칼날이 의미가 있고 그 칼날이 승리의 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어릴 때 뭐 만화 영화 보면 뭐 자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정기총회 날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작년에 정기총회를 마치고 우리 새로 구성된 5명의 임원들
얼마나 처음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직 1월 1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원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사역을 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다 여름 수련회쯤 돼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뭐 회장을 못 해먹겠다, 뭐 부회장을 못 해먹겠다, 다 그만두고 싶다, 뭐 정기총회를 좀 당겨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제가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올해를 어떻게 보내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3박 4일 수련을 했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재정적으로나 또 뭐 장소나 일정이나 이런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임원들이 3박 4일 수련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날 하나님이 또 오셔서 3박 4일 수련회가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래도 수련회를 너무 잘 마쳤어요. 봉화법적교회 우리 연암성경학교 10주년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물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법정교회 10주년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임원들의 그런 약했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가 한다고 되는 줄 아냐. 우리의 어떤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 임원들이 더 힘을 내서 정말 이 3박 4일 은혜로운 수련회와 이 봉화법정교회 10주년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총회 한 달 당기지 않고 제때 치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임원들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이 영적으로 부쩍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많이 자라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게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정기총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도 참 두려움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잘 지내왔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우리 청년부를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또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근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되새겨보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우리를 놀래키실 텐데 과연 그게 뭘까? 1월 달에 있을까? 5월 달에 있을까? 7월 달에 있을까?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8장에 있는 이 7장에 있는 이 스토리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 기도해가지고 되었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목표 삼고 달려갈 때 분명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주먹으로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뻔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 번씩 도전하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목표를 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인생에 두어 번 이렇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은 체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예측하는 거 주님 졸업 잘하게 해주세요. 졸업 뭐 하면 되죠. 그런 거 말고 좀 원대한 포부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선출될 우리 임원들도 뭐 선출되고 난 다음에 막 울지 말고 막 그냥 포부를 가지고 막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다니 여러분 땡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다고 하나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내가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회장 됐다고 막 이렇게 막 울상 짓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었다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거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사기치지 맙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을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7장 같은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장 있어야 돼요. 내가 몇 살 때, 몇 년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아까 한 3가지 정도 저는 있어요. 그 체험이. 넘지 못할 산이 보이거나 또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거라면 그때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와 나의 칼, 같이 칼. 여호와와 칼이, 여호와의 나의 칼이. 이걸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와 함께 하십니다. 여룻발들이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여호와와 기도의 칼날이다 외치면서 여호와와 나의 칼날이다 외치면서 주님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다른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승리 가운데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 아님에도 충분한 병력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내가 구원을 베풀기에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것과 하나님의 충분한 것은 많이 다른 줄 압니다.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라고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1년을 맞이할 때에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와 기도의 칼날, 여호와와 우리의 칼날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또 다른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짐 같은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들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돈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적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와 우리의 칼날이다 외치며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암교회 청년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참으로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준 우리 임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롭게 선출될 새로운 임원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곡은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제가 틀게요. 이 찬양 좋다. 요게벳의 노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냈던 그 공주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잔잔하고 슬프면서 뭐라고 해야지? 약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조연일 수 있는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낸 내용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곡 들어보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최지연 자매님 선물 받아가세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주예요. 이진식 리더님 조에서 그 예배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토요 기도회가 오후 5시 매주 토요일에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연 기도팀장님이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광고를 끝나고 2부 순서로 내년 임원들을 뽑는 총회를 할 건데요. 네, 저희 마음속으로 다들 투표하시기 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선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역자 모집합니다. 네, 기도팀, 찬양팀, 미디어팀 사역자를 모집하는데요. 혹시 팀장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팀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지원 부탁드려요. 네, 11월 생일 파티 하는데 각 조의 11월 생일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갑자기 다 나오는데.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를 축복합니다 부르면서 그대들의 생일을 축하해 볼게요. 네, 앞뒤에서 나와서 이곳에 모인 주님 감사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앞으로 불러주세요.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민아 자매님은 휴대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우. 네, 광고 이상 끝이고요. 2부 저희 그 정기총회는 회장님이 나오셔서 광고하도록.